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레위기서 22장과 2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2장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3장에 가서는 이제 절기에 대한 절기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시작한 지가 이제 2주가 지나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10번째 나누고 있고요. 앞으로 2번만 더 말씀을 나누면 레위기서가 재밌는 레위기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수요일부터는 이제 민수기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전달해 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깊은지를 이 성물에 대한 규례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을 보니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지금 22장에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라. 이 구별하다가 바로 카도시 거룩하게 하라라는 뜻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는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중심을 못 두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늘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한 자나 설정한 자나 또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모든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것에 접촉된 자. 자,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기간에는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못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물 중에서 제사장 몫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봉사했다고 그 제사를 집행하고 그 일을 예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성물을 그런데 그 성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것을 먹지 말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은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하루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죠.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졌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주어진 그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고 정결케 하라라고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스스로 물로 씻고 또 정하게 될 때에 그 음식을 그때부터 먹으라. 이것은 자기 기준이에요. 누가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안 보거든요. 뭔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거 이건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또 하나님의 그 주어진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모세에게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부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게 하고 그 거룩한 것을 이 땅에서 나누게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문 자가 있고요. 은혜 밖에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쓰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요.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입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섬세하게 모든 것을 다루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딸이 있었어요. 딸이 출가를 했습니다. 제사장 딸이. 그러면 그 출가한 딸은 그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성물을요. 근데 만약에 그 딸이 또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딸은 또 그 성물을 먹게끔 그렇게 합니다. 12절 13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고요. 누가 부지 중에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예물을 먹게 돼요. 성물을 먹게 됩니다. 누가 부지 중에요. 그러면은 그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성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소제하고 또 화목제물 같은 것들이 제사장 몫이 있잖아요. 먹게 되었어요. 그럴 때는 자기가 일반인이다 그러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변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규진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음식을 준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장이 얻은 모든 것들은 다 성물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함부로 행하지 못할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그들이 제사를 늘려가고 제사를 쌓아가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들의 성물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것을 갖다가 성물로 여기고 거룩하게 그들이 생각할 것을 그리고 그걸 사용할 것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능력이든 아니면 그것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재능이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걸 가지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재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만약에
뭐 찬양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재능을 주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하나님은요 아무거나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 귀찮게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이니까 이렇죠. 그때 당시에 모든 그런 삶은요 다 이런 그런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그런 신에게 귀신들에게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뭐 일신 제사, 성적인 여러 가지 것들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제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은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정한 이것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조금 있다가 23장의 그 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나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자세히 말합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십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위와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는 자원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는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하리라 해서 그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거 뭐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릴 건데 뭐 좀 다리 하나 없는 거 어때? 흠 있는 거 가지면 어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말라기서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흠 있는 것을 나한테 와서 드리냐? 나한테 주냐라고 말합니다. 그것 너희 총독한테 선물해봐라. 그 총독이 그걸 보고 기뻐하겠는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가지고 택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한테 줄 때는 좋은 것 갖다 주면서 총독한테 대통령한테 갖다 줄 때는 가장 좋은 것 갖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장 흠없고 삐쭉 마르고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도 역시 마당만 밟을 뿐이다. 좀 문장 덮었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에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말라기 1장에서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면서 뭐 시간에 맞춰서 대충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시간을 따라서 사람한테 사람 편의로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흠없는 것을 드리라. 왠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흠없는 그러한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에서 성경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나에게 와서 예배하는 자는 너희의 충심을 원한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메커니즘에 빠지고 이런 형식적인 거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옷을 염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주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3절에서 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하리라 해서, 하나님은요 너무나 배려가 크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체가 덜하거나 이것은 자원 제물로는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얘기하죠. 감사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는 지체가 덜하거나도 이거 자원제물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내가 받겠다. 그러나 뭔가를 서원할 때 요원하는 서원제물로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는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25절 보면은요,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원제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할 때에는 뭐 고환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이것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예물을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배려하심이 있는가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겠다. 낳자마자 그거 새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뺏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해라. 최소한 일주일 동안 같이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뭐냐면은 어미와 새끼 사이에 최소한의 정을 고려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새 집을 찾았어요. 근데 새가 보니까 어미새와 거기에 새끼새가 있어요. 동시에 어미새와 새끼새 그거 잡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새를 잡아가야 됩니까? 새끼새를 잡아가야 됩니다. 어미새 잡아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그 중심에까지 또 그 동물에까지 다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뒷짐짓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고요. 그분은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름이 욕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거룩함 받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랬죠. 거룩함에서 떠날 때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가지고 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러한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다.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나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요. 예배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산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니까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내가 택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통해서 거룩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받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에 가면은요, 이 절개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23장 안에 절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절개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 말하고 있죠. 안식일 일하면은 답이 죽이기까지 했죠. 여러분 안식일을 말할 때에 전번에도 역시 오늘날 주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라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그 의미를 기억하며 주일날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수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준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6월절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6월절은 자, 첫째 달 열 나은 날 1월 14일을 얘기합니다. 이건 물론 여기에 성경에서 나온 그런 절기죠. 히브리 날짜를 얘기합니다. 태양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태양력은 1월달이 날 때야 3월과 4월 중간 정도 되는 날입니다. 이때를 1월로 잡으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6월절이라는 게 그거였잖아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종된 그들을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날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 날로 정하고요. 하루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때 누룩을 넣지 않았죠.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게 되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나온 절기가 뭐냐면요. 10절에 보니까는 첫 이삭 한 달을 바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세상에게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이삭입니다. 이거 물론 보리 이삭을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실절은요, 이 무교절이 지나자마자 첫 안식일을 얘기할 때 이 초실절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하루를 잡아서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너무나 원하고 계시죠.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외함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첫 열매를 맺게 될 때 보리이삭을 하나님께 한 단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자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오기 전에는 너희는 절대 어떤 것이든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떡을 해 먹든지 아니면은 뭐 생 이삭을 먹든지 볶은 곡식을 먹든지 그 이후에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철저히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냐면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은 내가 공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슬픈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요. 기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게 경외함이에요. 원래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실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주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7, 7에 49에서 하루를 더해서 50일이 지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거둔 곡식.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맥추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77절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맥추 그러면 보리를 걷는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맥추절은 보리를 걷는 때가 아니에요. 보리를 걷는 때는 초실절이에요. 보리가 먼저라거든요. 이것 때는요 밀을 걷는 거거든요. 밀. 주식이었던 밀을 거둘 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다음에 신약이 와서는 이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 이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1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을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해서 이제 77절을 드리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77절에 이제 곡식을 벨 때는요.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때 당시 추수할 때는요. 그냥 다 추수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해요. 곳곳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설마 좀 땅에 떨어지면 그거 이싹 줍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음에 줄 자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을 성경은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이제 절기가 뭐냐면요. 자, 23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날 첫날입니다. 일곱째 날 첫날. 여러분, 근데 일곱째 날 첫날을 이게 태양력으로 바꾸면은 일곱째 날 첫날이요. 1월 달이 됩니다. 1월 달. 설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첫날에는 유대력으로 바꿀 때는 이제 첫날이 이제 설날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일곱째 달이라 그러면은 7월 1일인데 매년 7월 1일은 이게 나팔을 불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민간역으로 바꾸면 1월 달이 됐습니다. 1월 달이 맞네요.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이제 새 해가 돌아왔다라고 부는 날이 바로 7월 1일이 됩니다. 나팔절이라고 그래서 다른 명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잠깐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날에 나팔을 불어서 하루를 쉬게끔 신년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신년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중요한 날이 있는데 바로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날이 있어요.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죠. 다시 말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고요. 그곳에서 속죄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봤듯이요. 뭘 속죄하냐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속죄하고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다 했죠. 성막을 위하여 또 모든 기구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특징은 뭐냐면은 반드시 금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금식을 하지 않으면은 모든 백성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그래서 다 금식을 합니다. 온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15일부터 되죠. 자,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리 동안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때까지 해서 모든 추수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로 지키게끔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건요.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가서 살아요. 그걸 실제 그러한 어떤 체험학습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광야의 시대에 40년간 우리가 텐트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런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 4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절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것을 지키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마지막 초막절에는요. 그들이 다 기뻐해야 됩니다. 축제가 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막 그런 행사가 절기가 부담이 되고 막 힘들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그것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절기가 이거예요. 근데 가장 이 중에서 세 가지 큰 절기가 바로 6월절, 그리고 두 번째 77절,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있는 그 장막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성막에 와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모든 외국의 그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죠.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절기를 1년에 지키게 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절기는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러한 안식일이나 이러한 절기로 인하여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다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 실제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완성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의미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17절은 우리의 인생 내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